이번 시간에는 귀신은 달걀이고 성도는 바위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이기 때문입니다. 군사는 적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의 대적인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귀신입니다. 담대해야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적인 세계를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적 세계를 모르면 눈이 떠 있으나 소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자기관리가 힘들어집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성령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달걀이고 성도는 바위돌이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를 이해하려면 영적세계의 권위를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영하려 영적인 세계를 대하여 바르게 알고 분별하여 대처하기를 소원하십니다. 믿는 자를 성전 삼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고 실제로 체험하고 5차원의 초자연적인 성령의 권능으로 4차원의 사단 마귀 세계와 3차원의 인간 세계와 물질 세계를 지배하기를 원하십니다. 5차원의 초자연적인 영성 세계는 두 가지 형태의 영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4차원의 초인적인 세계에는 사람보다 권위면서 한 차원 높은 초인적인 타락한 마귀 귀신의 영이 거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누구나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인간 세계, 물질 세계는 3차원에 속합니다. 3차원은 보이는 세계입니다. 인간계, 물질계입니다. 그렇다면 3차원을 인간 세계와 물질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차원의 성령 세계와 4차원에 속한 사단 마귀 귀신의 세계입니다. 1차원은 식물 세계를 말합니다. 2차원은 동물 세계를 말하며 3차원을 인간 세계와 물질 세계를 말합니다. 영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서 4차원인 사단 마귀의 세계와 5차원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초자연적인 5차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사람은 3차원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초인적인 4차원의 존재입니다. 하나님 성령님은 초자연적인 5차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하시고 말을 들으시고 깨달아 이해하시기를 바라며, 그래서 1차원인 식물은 2차원인 동물을 지배하고 살아갑니다. 2차원인 동물 세계는 3차원인 인간이 지배하고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3차원의 인간 세계와 물질 세계는 4차원인 타락한 마귀 귀신의 세계에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4차원의 타락한 사단 마귀 귀신의 세계는 5차원인 성령님과 성령으로 거듭난 크리스천에게 지배당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원의 세계에 속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인간 자연인이 4차원의 사단 마귀 세계를 지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귀신을 어떻게 해야 쫓아낼 수가 있는지 깨달았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려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자신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으로부터 초자연적인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5차원의 초자연적인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신의 전인격이 5차원의 초자연적인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4차원의 귀신은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밝히 알고 귀신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자신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님부터 성령의 불을 받으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도록 길을 쓰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귀신을 죽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불로 충만받아 투자인적이고 5차원이신 성령의 지배에 장악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신을 죽게 하려면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마귀와 귀신을 다루는 일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사역자를 도우면서 배워야 됩니다. 사역에 따른 사역을 많이 한 멘토를 정해가지고 일정 기간 훈련하면서 배우고 터득해야 됩니다. 훌륭한 장인 되려면 훌륭한 스승을 통해서 기술을 익혀야 하듯이 영의 일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본받을 수 있는 스승을 만나는 일은 사역을 행하는 은사를 받는 일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스승을 찾는 일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을 만나기 이전에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은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부터 안수를 받자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안수는 자신에게 주어지는 은사가 작동할 수 있도록 일으키는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안수하는 사람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의 은사의 성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안수는 영적 유대를 형성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능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를 띄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은사를 제대로 개발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나 지도자를 만나면 짧은 시간에 은사가 힘을 얻게 되며 성향도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은사를 받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안수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의 영적 성향을 물려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수를 받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즉 안수는 안수하는 사람과 영적 유대를 이루겠다는 선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모르고 안수를 받았고 안수하는 사람도 모르고 했다고 하더라도 영적 유대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수를 받은 사람은 안수한 사람과 거의 비슷하게 사역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에 이런 사실을 깨닫고 그 영향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 번 주어진 안수로서의 약속을 파기하고자 한다면 힘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사역자의 안수가 필요합니다. 영적 유대는 형성하는 데는 쉽지만 그것을 파기하는 데는 무척 힘이 듭니다. 이런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혼자 사역을 행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특히 축사 사역에서는 자칫하면 불행한 일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설명한 내용이지만 귀신을 쫓으려고 안수했다가 귀신에게 들려 고생하는 경우가 있다든가 안수를 받다가 사역자 속에 들어 역사하고 있는 귀신을 전이받게 되어 귀신 들린 경우라든가 때로는 환자가 죽는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 방법도 제대로 모르는 서툰 사역자로 말미암아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며 귀신이 들리기도 합니다. 요즘 병원에서도 소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병을 고치려고 찾아간 병원에서 세균이 감염되어 사망하는 병원 감염 사고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위생에 대한 철저한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기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사용한 까닭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의 몸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고 귀찮은 소독을 대충 하려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불행한 사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과중한 업무로 피곤하고 소독으로 인해서 장비의 수명이 단축되니까 경제적으로 손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소독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이럴 듯이 축사와 신우와 예언 사역은 영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사역자가 여러 형태의 피해를 입거나 악한 영을 옮길 수 있는 위치에 있음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 일은 의외의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마귀와 귀신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수임으로 항상 경계를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사소한 변화도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영적 분별을 얻기 위해서 잠시 눈을 감고 집중할 수는 있지만 축사는 본격적으로 행하는 동안에는 눈을 똑바로 뜨고 환자의 상태를 면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따라가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성령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적인 힘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환자를 다뤄야 됩니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보조 사역자들이 환자의 손과 발을 적당히 억압할 수가 있습니다. 자위하거나 발작하지 못하도록 하여 축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울 수는 있어야 됩니다. 이는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를 오래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므로 축기가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자신을 축기하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배를 누르거나 목을 조르거나 팔과 다리를 꺾는다든가 하는 행위를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귀신이 잘 도망갑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기도가 중요합니다. 귀신의 속임수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다.
이를 성숙한 사역자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들입니다. 경험이 많을수록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도 경험이 많은 전문의 밑에서 순회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닙니까? 한순간의 실수가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 사역자는 자신의 사소한 실수가 환자들에게는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하는 절대적인 위험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확실한 전문적인 임상 경험이 많은 사역자에게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치유 사역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역자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전문이 되려면 그 분야에 10년을 종사해야 전문이 됩니다. 영적인 사역도 10년 이상을 해야 전문이 됩니다. 이는 제가 10년 이상 이 사역을 해보니까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귀중한 영혼을 살리면서 하나님의 권사를 양성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고 한 영혼을 구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결론적으로 귀신은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4차원입니다. 초인적인 존재입니다. 귀신은. 그리고 우리 성도는 초자연적인 5차원의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받고 충만되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5차원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4차원의 초인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귀신은 달걀입니다. 성도는 바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귀신은 쉽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도록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를 오래 많이 하면 성령 역사로 귀신은 쉽게 도망가는 것입니다. 귀신만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 축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축기를 받으실 분은 02-3474-027로 충만한 기로 전화하세요. 바르게 깨달으시고 능력을 받으시고 축사하여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